제목은 유출병을 극복하라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유출병을 극복하라. 유출병을 극복하라. 네, 레위기 15장을 보니까 남성과 여성의 유출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성, 여성의 유출병, 이것이 핵심은 뭐냐? 아주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유출병이 아주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계속 씻어라, 옷을 빨아라. 이 사람이 닿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뭐 안장도 부정하고 그릇도 부정하고 다 막 부정한데 침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침까지.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의 침까지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 유출병은 엄청나게 부정하다라는 의미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때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것을 해석했지만 특별히 그 동물들이 부정한 이유가 실제 우리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안 좋기 때문에, 그 동물의 사는 환경이나 그 동물이 먹는 거를 봤을 때 우리의 몸 자체에 안 좋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특별히 무조건 부정한 이유가 뭐냐? 이 바이러스나 어떤 병균이나 이런 것들이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출이 나올 때. 그래서 바이러스, 염증, 뭐 병균 같은 게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계속 물로 씻어야 되고 계속 접근한 데를 다 씻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막 의학으로 뭐 바이러스 이렇게 검사 안 하고 주님이 다 알아서 이거는 부정한 거니까 가까이 하면 안 돼. 시체도 이 가까이 하면 너네 병균 다 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 다 영적으로만 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동물들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고, 이 유출병도 실제적으로 이런 안 좋은 게 있다는 얘기죠. 계속 이제 유출이 나올 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엄청나게 부정하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걸 엄청나게 부정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유출병의 누룩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이것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하는 유출병은 우리 안에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자의 경우는 이제 성병이나 뭐 고름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리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유출병은 기간이 그냥 계속 넘어가도 계속 이제 하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이제 혈루병 여인 같은 그런 케이스인데, 남자와 여자 이 유출병이 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 생식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식기. 그래서 이 생식기는 뭡니까? 생명을 낳는 도구잖아요. 남자, 여자가 다 생식기가 생명을 낳는 도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피를 흘리게 되는데, 피는 뭡니까? 성경에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출병은 생명과 관련이 있는 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 이 유출병은 생명과 연결이 되는 병이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아브라함 때부터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식기에다가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이 할례라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였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언약의 과정이었는데 그만큼 이 생식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생식기가 중요한데 이것이 생명을 낳는 통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특별히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이 생식기와 관련된 죄가 음란한 죄로 흘러가게 되잖아요. 음행으로.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사이에 두고 사단이 막 역사를 하고 하나님도 막 역사를 하는 것처럼, 이 인간이 이 생식기간을 통해서 생식기간을 놓고 하나님과 사단이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삶 자체가 하나님과 사단의 영적 싸움이지만 이 생식기를 두고서도 하나님과 사단의 영적 싸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생식기를 통해서 거룩한 생명이 계속 만들어지기를 원하시고, 사단은 이 생식기를 통해서 계속 죄악이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적인 죄가 성경에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음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음행을 피하라고 하면서 음란에 대한 죄를 얘기할 때 다른 죄는 바깥인데 이 음행의 죄는 몸 안에다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문제가 있고 이 죄가 어디까지 침투한다? 우리 영혼까지 침투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 음행이라는 이 음란이라는 죄가. 그래서 그 영향력이 우리 영혼을 망가뜨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 이 음행의 이 죄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유출병이 이 음행의 죄랑도 이제 뭐 완전 동일시될 수는 없지만 이 유출병은 병이기 때문에 어떤 연결이 될 수 있지만 이 생명을 낳는 통로가 이 남녀의 생식기가 유출병에 걸린다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 여성의 경우를 보니까 힌트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여성의 이제 생리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이제 이것이 그냥 이제 피가 나는 게 아니고 임신하지 못한 것들이 흘러내린다 이렇게 사전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생리라는 것이 임신하지 못한 것들이 흘러내리는 거라는 거예요. 남자라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열매 맺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게 그 생리에 나오는 그거라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자 유출병도 비슷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흘러나오는 게 바로 유출병의 영적인 이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생리가 가임기의 여성에게서 나오는 게 생리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그냥 아직 때가 안 됐어.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안 됐어. 아직 어려서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열매 맺을 때가 됐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렇고 우리 전도사님도 그런 걸로 지금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또 자녀를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녀가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답답하잖아요. 자녀가 안 나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고 막 힘든 것처럼 주님도 이 유출병에 대해서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유출병을 그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유출병은 남자나 여자가 열매 맺지 못한 것이 흘러나오는 병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연결하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이 열매 맺지 못할 때 이것이 연결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냐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계속 기다리지만 나오지 않을 때처럼 안타까운 것처럼 하나님도 이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특별히 그냥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고 성경은 뭐라 합니까?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래서 계속 씻어야 된다. 몸을 목욕을 하고 옷을 빨아야 되고 물에 계속 씻어야 된다. 닦기만 해도 부정하고 침 뱉는 것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정하다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은 뭡니까?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흘러가면 안 된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흘러가면 안 된다. 전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상황은 불쌍하고 답답한 상황을 넘어서서 부정한 상황이라. 부정한 상황. 그래서 이것이 전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침까지도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 주님은 아주 부정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를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자, 따라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그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9가지 얘기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이 열매가 맺혀져야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믿음이 있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그냥 안타깝네 이게 아니고 유출병이라는 거예요. 유출병.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아유 힘드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지. 말씀에서는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는 게. 그래서 성도가 거룩한 삶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주님의 율법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너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이제 현대 사회에 살다 보면 막 이제 성도들이 막 그럴 수 있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수준을 점점 낮추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도 낮추고 서로 다 낮추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는 유출병이라는 거예요. 너무 부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으로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집사님들이 막 술을 맨날 먹어. 그러면 어때요? 아주 부정한 거예요, 아주 부정한 거예요. 아주 장로님이지만 막 말을 막 하고 막 상처 주고 막말을 하는 장로님이 있다. 그러면은 아주 이게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랬구나. 그런 사람 꼭 있어.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절대 연결은 흘러가면 안 된다고 하는 부정합니다. 뒷담화를 하는 권사님, 아주 타락한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부정하다.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부정을 막 옮길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절대 차단하면서 이 거룩을 유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런 유출병의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나 자신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신약에서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주님의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겸손한 손, 믿음의 손이잖아요. 엎드려서 주님의 손에 옷자락에 손대는 것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런 유출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열매에 대해서 보니까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에 봤을 때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 10달란트 받은 종은 10달란트 열매를 맺고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열매를 맺었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잖아요. 다른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을 오해했다. 이게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 그래서 땅에 그냥 묻어놨다는 얘기죠. 근데 그 스토리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열매 맺었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열매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받은 만큼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뭐 그 가정의 상황대로 달란트는 다를 수 있겠지만 받은 만큼 다 나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뿌린 대로 거두는 이 땅의 영적 원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개 받으면 5개 나오게 되어 있고 2개 받은 사람 2개 나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8절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양까지도 지금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육체에 썩어질 거에다 심으면 썩어질 열매가 나오고 성령에다 심으면 영생을 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믿음 갖고 성령 충만하게 살다 보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도 해석되지만 영생을 열매로 맺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연결했을 때 이것이 바로 전도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얘기예요. 영생을 흘러보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을 흘러보내게 되는 열매를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당연하게 거두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포도나무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니까 가지가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된다는 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이 흘러가고 영생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열매요. 그게 전도의 열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내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만 강조하다 보면 겉으로 전도 그거는 뭐 은사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생의 열매가 계속 맺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귀신을 쫓아내고 막 주님이 명령하신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의 내적인 열매를 넘어서서 외적인 열매까지 맺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생이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뭐 겉으로 열매를 많이 맺은 것 같지만 마지막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영생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도 이제 부끄러울 수 있어요. 우리도 부끄러울 수 있어요. 우리가 나를 통해서 영생의 열매가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도 이제 교회를 작년부터 세워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제가 예전에 교육부 사역할 때도 내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성령의 영생의 열매를 주었는가. 그냥 내가 놀아주기만 한 건 아닌가.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한 게 아닌가.
이런 막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지금 막 옛날 생각해보면 너무나 주님 앞에 죄송하고 그런데 개척을 해서 전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전도해서 한 영혼을 세워간다는 게 너무나 어렵다. 믿음 있다가 낙심한 사람 회복시키는 것도 어렵지만 아예 믿음 없는 사람 데리고 가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막 무조건 뭐 한 명의 전도의 영혼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막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양한 열매가 있을 수 있죠. 낙심한 사람 회복시킬 수 있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희생을 내가 참아주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열매가 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성령님과 합작을 해서 우리는 영생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 그게 나오지 않고 나를 통해서 영생의 열매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어. 힘들어. 이게 아니고 뭐다? 유출병이다. 유출병.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부정한 상황이라는 부정한 상황. 네, 우리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생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서로에게 영생이 흘러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셨는데 이것을 우리도 같이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서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3가지 무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하여서 역대상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8절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쪽 지파 가운데서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당기며 싸움에 익숙하여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들은 44,760명이다. 아멘. 여기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용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3가지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방패, 칼, 활.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연결하면 뭡니까? 칼은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이죠. 칼은 말씀이에요. 이 무기를 연결했을 때. 활은 뭡니까? 우리가 활을 쏘면 하늘에서 확 와서 꽂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팍 응답하는 것처럼 이것은 활이 바로 기도다. 활이. 그리고 방패는 뭡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입술이 찬양을 하며 주님을 높일 때에 이 사람의 소속이 하늘의 소속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계속 흘러나올 때 우리를 사단이 공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찬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무기를 잘 다루는 것이 지금 이 말씀에서 전쟁에 나갈 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움에 이 영적인 구원하는 거는 이제 싸움이잖아요. 누구를 구원해낸다는 게.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용사가 바로 이 3가지 무기가 다 장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출병과 관련된 3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 26, 2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것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절제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 달리기 하는 사람, 권투하는 사람,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면서 절제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내가 주님 앞에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은 다음에 내가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제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출병이 연결이 뭐가 됩니까? 이 유출병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 낭비된다는 거예요. 낭비. 생명력이 낭비되는 것이 유출병이에요. 유출병.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력, 주님이 주신 이 생명력을 헛된 곳에 쓰면 안 된다. 헛된 곳에. 이것이 절제와 연결이 되고 이 권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헛방을 하면 자기 힘이 자꾸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달리기 선수가 방향을 가지고 끝까지 절제하면서 달려가는 것처럼 권투 선수가 헛스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때리는 것처럼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타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 헛된 것에 자꾸 뭐 절제하지 못하고 헛된 것에 막 세상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다 악한 열매로 나타나서 넘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역자로 그렇게 쓰임 받더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절제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에 내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헛된 곳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바로 유출병이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한다고 막 다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헛스윙이 나오고 절제가 안 되니까 나중에 죄악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다 유출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제 후배가 연락이 왔어요. 새로 들어간 직장에 적응이 안 돼서 막 그만두려고 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처음 들어갈 때부터 약간 이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한 2-3개월 만에 막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선택에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우리가 여기도 갔다가 저희 가서 또 딴 데 갔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낭비라는 거예요, 낭비.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헛된 사역을 이제 쭉 한 걸 보니까 헛된 시간들이 많았다. 또 제가 첫 사역지가 여기 그 파주 운정이었는데 그때 청년 몇 명을 데리고 이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청년들이 노는 걸 좋아하잖아요. 노는 걸 좋아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막 1박 2일로 뭐를 준비를 했는데 애들이 자꾸 놀자 하니까 제가 막 그때는 사역 초창기니까 기도와 예배에 막 더 이거 시간도 누리고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애들이 놀자 하니까 예배와 기도는 시간은 줄이고 노는 걸 더 늘린 거예요. 우리가 1박 2일 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둘째 날 어디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 예배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걸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들 말을 듣고서 그러면 이제 기도 말씀을 좀 줄이고 노는 걸 늘린.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헛된 시간으로 그런 죄악에 틈탔다는 얘기죠. 그때 아동부 사역할 때인데, 근데 또 이제 그 당시에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이 한참 인기가 있을 때, 그 자꾸 교회에다가 그런 세상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게 이제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또 우리 수련회 때, 아동부 수련회 때 런닝맨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기도 말씀하지만 뭐 레크레이션은 뭐 세상 프로그램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이제 그게 또 뛰어댕기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막 흥분해서 뛰어댕기니까 누가 여기에 팍 박은 거예요. 어디 뭐 구조물 같은데 박아가지고 피가 나고 터지고 이러니까 전화해가지고 앰뷸런스 오고 막 엄마가 막 그냥 땅을 치고 여자의 이마에 이거 박았다고 여자 얼굴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또 얼마나 막 죄송하다고 막 제가 또 회개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매 순간의 모든 상황 선택 가운데 성령님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헛된 걸음을 걸으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헛된 시간, 이제 낭비가 되는 거죠. 그것이 내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자꾸 죄악에 틈타게 된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문산 이제 개척 시작하면서 계속 이제 그 부분에 계속 신경 쓸 거예요. 사무라.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 하자. 우리가 마음이 앞서지 않게 하자. 막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 기다리는 거예요. 막 하고 싶은 거 막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주님이 확실히 응답 줄 때까지 기다리고 주님이 강권적으로 주셨을 때 하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다 뭡니까? 이제 헛발딛지 않기 위해서, 헛방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또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우리가 실제 삶에서는 쉽지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언제나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헛된 생명력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유출병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 남녀의 생식기가 하나님과 사단의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열매 맺기를 원하시지만 사단은 이걸 통해서 죄악의 악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유출병이 있을 때 주님이 너무나 부정하다고 흘러가면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유출병이다. 성령의 열매가 당연하게 우리 안에서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수로 계속 씻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영생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고 복음과 하나님의 영생이 흘러감으로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고 회복되고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기도, 찬양으로 훈련되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의 생명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향방 없이 하지 않고 절제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